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있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요것밖에 안 됐는데 남 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자식 꼬라지는 요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다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내 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요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형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간 하나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블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 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숨죽여오는 74세 할머니의 사연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은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그걸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갖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서에는 항상 기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 2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 방 2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친구가 차미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간 친구가 나 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 원 내던 거 그냥 3만 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역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 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느냐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야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터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요것밖에 안 됐는데 남 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자식 꼬라지는 요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저러고 장관 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 신부님이 여기 평택 데리고 합창단, 꼬마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 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 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내 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이 입시철만 되면은 교수들이 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즘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일하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 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려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이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은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 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 산 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 4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얼굴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 거려서.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출세, 학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직업 행복 지수 1등이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 나서야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신부님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 형제가 이 시각장애자인데 눈에 열이 너무 많았고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 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 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이라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요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형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간 하나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블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 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돼요. 여기 여기 자해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20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로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다.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톱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요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해설하고,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먹어. 그러면 20%, 열심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 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지는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분은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근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 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에다가 바닥은 맨 흙이야. 거기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추리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대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갔는데 분당 요한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600명이야. 근데 우리 이 능평성당은 이 버스를 타고 이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은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근데 우리 성당으로 오려면 2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 참여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산 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맨날 돼지를 먹는 거야.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방문 다니면 막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그냥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마당이 보여요. 그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근데 이 1년이 지났는데 죽전에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1000명이 됐어요. 1년에. 근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가고 2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산에 가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난 환경운동하는 신부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이거 뭐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사순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땐 또 IMF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외 학습 신청해. 그래갖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 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점점 즐거운 거.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예요. 이제 교우가 2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나는 안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추리 붓고 피고 그러는데. 아니, 짓재는 거예요. 그럼 저 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헌식 하는 날, 또 봉헌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헌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헌시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 날 봉헌식을 했는데. 그냥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헌을 했느냐고. 나는 3억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 바닷가 갔던 거 생각나요? 700명? 가서 그냥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 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기쁘게. 그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 100번 긍정적이에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난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데 가서 얘기해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탁 띄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러죠. 허벅지 트어진 치마도 좀 입고 가슴 파인 것도 입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레하고 다녀오라고 그러면.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에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모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누가 이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 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 줄까? 저녁에 그날따라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갖고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다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 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서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동안 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다음 주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색여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성모님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거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서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에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인이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성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학, 레지오, 뭐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 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30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30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역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 날 집에 갈게.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9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9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또 예의상 1,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1,000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 10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당 1,000원이야, 한 1,000원. 내 얘기가 아니야. 내 동창 신부 얘기예요. 내 동창 신부님 얘기, 송영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예요.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 예물을 내면서 1,000원을 내면서 10,000원을 내면서 10명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원 받고 너무 바빠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청춘 다 바쳐 자식 농사 지었는데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내밀더이다. 허망하고 외롭기 짝이 없는데 내 신세 무엇으로 달래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장성시킨 것도 모자라서 결혼 비용에 사업 자금에 손주까지 돌봅니다. 하지만 자식 잘 키워 호강을 바란 적도 없건만 이 거친 세상 손발 닳도록 살아내며 키웠건만 자식들은 명절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자식의 평생을 헌신한 대가는 초라하고 외롭기 그지없는 나의 노년입니다. 여기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치매와 망상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에는 자녀와 손주들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식사 수발을 해드려야만 간신히 입안의 음식물을 우물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약간 정신이 돌아와서 요양보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록 똥 오줌도 받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니 너는 참 예쁜 딸이구나.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의 손에 선물이라며 사탕을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할머니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임종을 전화로 알렸지만 다들 바쁘다고 핑계대며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젠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지내세요.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눈물로 환송하는 요양원 원장의 손을 꼭 잡은 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운명하셨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할머니가 임종한 후 한나절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않은 채 사설 구급차에 어머니를 실어 곧장 화장터로 떠나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남겨진 할머니의 옷 몇 벌은 모두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려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그렇게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니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할머니가 비교적 의식이 뚜렷할 때 틈틈이 적어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 판 돈 1억 원은 큰아들이 가져감. 논 판 돈 5,500만 원은
작은 아들이 가져감. 밥 한 돈 3천만 원은 딸 시집 비용으로 줌. 이제 남은 건 영감 묘지와 내 병든 몸뚱아리뿐. 이제는 자식 3남매에게 더 줄 게 없어 미안함. 자식에게 신세지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임. 이것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용돈도 안 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에 무슨 법이 발효가 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불효자 방지법을 들어보셨나요?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너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재산이니까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신부님입니다. 왜냐하면 황창현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창현 신부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 전화해서 사정을 다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탈탈 털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식들이 박사해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난 아직도 건강하다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1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 지금은 다 모아놓습니다. 왜 모아놓느냐 하면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신부님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신부님이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하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85살 된 할머니였습니다. 85살 됐는데 70살의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됩니다.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 될까요? 80살짜리가 짐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입니다.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엄마가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서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물으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당황합니다. 90살 된 아들은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80세, 90세 된 어머니가 계신다면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시나요? 떨어져 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말이죠. 근데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아들이 헷갈립니다.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85살 된 분이 이러저러해서 70살 때 들어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5세가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했대요. 왜냐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나요? 나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이 택해, 엄마야 나야.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떡해. 어머니 보고 어딜 나가라고 그러냐고. 아들이 맨날 이렇게 달래고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겁니다. 2년 동안 아들이 말을 안 하더래요. 2년 동안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은 까무락까무락 그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맨날 이 말만 합니다.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아들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그러니 2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걸 거예요.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있는 방 하나를 달래는 겁니다. 와서 살겠다고 말이죠.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24살이 와서 산다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세 할머니가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거기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 많은 방이 안 비느냐 하더군요. 무작정 내놓으라는 겁니다.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하면서 성을 내시더군요. 방송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말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고 원수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아시나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지 마세요. 뭐하러 주세요? 황창현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에게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라고 배웠습니다. 이웃은 남이 아닌 사촌과 같았습니다. 하물며 내 자식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느라 하얗게 새어버린 부모의 처지는 안중에 없고 나와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아지면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월은 장마철 도랑의 급류처럼 멈춤 없이 흘러서 10년이면 바뀐다던 강산은 이제 1년도 못 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멈춤 없이 100세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은 우리가 노년을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 된다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이치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는 집까지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노부모들은 오직 자식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작 본인은 돌보지 않습니다. 혹여나 자식이 손가락질 당할까, 자식이 나를 버려도 이웃에 알리지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 재산 다 주고 나면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상속을 받자마자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부양해주는 자식이 없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수도 많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려면 부모를 버려야 한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우리 노인들의 처지는 곤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해맑게 웃던 내 새끼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들을 짐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혹독한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일부 시청자분들은 제 생각이 순진하다며 너털 웃음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 자식이 부모를 따르는 동안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한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부터 둘 사이에 줄이 그어집니다. 그 줄이 겹쳐서 흠이 되고 그 흠은 구덩이가 되고 그 구덩이는 이제 서로 건너지 못하는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은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원망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원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 또한 밉다 해도 진정으로 부모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이 내려준 천륜이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에 이 골짜기를 건너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재회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올해 85살인 오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력가입니다. 빌딩 한 개에 집을 2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너 개 은행에 숨겨놓은 현금과 주식 투자금까지 합치면 재산이 엄청납니다. 10년 전 할아버지는 자꾸 불어나는 재산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친구 아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나이에 큰 집에 살아봤자 뭐 하겠나 싶으셔서 아내와 함께 시골의 조그마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남매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구들과 찾아와서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효자 효녀들입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서로 경쟁하듯 찾아와 주는 자녀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상속에 대해선 아주 냉정하였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대학을 간다거나 결혼을 할 때 아니면 약간의 사업자금이나 집 살 돈을 도와달라고 하면 내주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선 딱 잘라 거절합니다. 아버님,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상속받아야지요. 장남의 이런 짜증 섞인 푸념에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상속을 안 해주시나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대답은 일관됐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재산 상속하는 날이 바로 효자가 불효자가 되는 날이야. 우리는 이 할아버지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년에서 30년 일한 걸로 은퇴 이후 거의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그때부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의 노후를 위한 돈을 조금씩 따로 모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여서 한 집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살면서 가정 내 임종이 당연하였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돈을 벌려고 나가면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의 병 수발을 받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서민인 나는 벌 수 있는 돈과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서 지나치게 돈을 쓰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교육비를 올인하게 되면 은퇴 후 무려 50년을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저는 과연 그걸 자녀들이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자식들이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내 인생을 즐길 수 없어서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무한대로 해줄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에 대한 지원은 딱 대학 등록금까지다. 그리고 사교육비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부모님은 현명한 부모님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이는 실제로 대학 등록금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식을 끊어낸 돈은 노부부의 노후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고 아이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나의 노후준비 자금 대책이 아닐런지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무릇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법이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나면 난 자리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조용해진 집안에서 배우자와 단둘이 밥상을 마주할 때
새삼스레 어색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젊어서 만나던 인연들도 살다 보면 10중 8구 잊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간교하며 치명적입니다. 마치 숲속 어딘가에서 가만히 피어나는 독버섯처럼 외로움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독버섯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독이 은은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불행한 노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서 잘못되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하여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너의 능력으로 번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고 순리를 따르라고 타이를 수도 있는 것을 기어코 집을 팔아 사업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사랑했듯이 너도 그럴 것이라 믿고 내 돈 주고 용돈을 받으면서 손주까지 떠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쁘다며 얼굴 한번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나의 헌신이 헌신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혼자 될까봐 두렵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는데 믿을 사람이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엔 남은 괜찮을까요? 가족보다 괜찮은 남은 있을까요? 그리하여 인연이 아닌 사람까지 붙들어 봅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느니 무엇이든 붙드는 게 낫다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결국 그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남은 결국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외로운 노인이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어디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는 않을까? 큰 바위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참말로 외롭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인생을 외로움에 허무하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식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말을 더 조심히 하고 아낄 것을 권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가족이건 이웃이건 생판남이건 확실한 내 사람이 생겨서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자식 험담을 하거나 가족끼리도 듣기 힘든 거친 말과 매번 불평 불만을 섞어 마음에도 없는 앓는 소리를 하시니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이 말뿐임을 알지만 부모님이 몸도 마음도 유약해진 통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푸념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부모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도 그것이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자식이 그 말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 했던가요? 아무리 사이 나쁜 부모 자식이라 해도 설령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원망한다 해도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의 크기만큼 속으로는 서로 울고 있는 법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워서 상처를 주었는데 막상 상처를 주고 보니 피를 나눈 가족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에 내가 상처받아 더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부모님의 말에 자식들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하는 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구분해 보세요.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말을 조심히 잘 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고민되신다면 말을 할 때 다음의 7가지를 고려해서 말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7가지라 하여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한두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하나둘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타인을 향해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욕과 비하는 하늘에 대고 뱉은 침처럼 고스란히 내게 돌아옵니다. 둘째, 상대가 싫어할 말은 하지 마라.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연관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건드리면 폭발하는 뇌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듯 그 뇌관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예를 중시하며 나를 낮추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정을 못 받고 자란 것이지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곧 열등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마음의 상처를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느 순간 열등감이 불쑥 올라오면 정말 아픕니다. 아물어 가던 상처의 딱지를 한 번에 떼어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그 상처를 굳이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차라리 내 욕을 했으면 했지.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보았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미운 나의 가족이라도 남이 욕하면 화가 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따라서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이 대화를 통해 무언가 바꿔야 한다. 꼭 득이 있는 대화여야 한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섯째,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내 마음속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고 거절을 해야 하는 일이라면 당장 상대방이 실망할 수 있어도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일곱째, 비비꼬는 꽈배기 말은 절대 하지 말자.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상대가 있다면 무언가 그 상대가 마음의 평정을 깨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상극이라 표현합니다. 나와 상극은 되도록 만나지 않거나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이렇게 7가지 말 비법을 알아두고 입을 열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 모르겠다 하시면 핸드폰으로 평소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보일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만 멀쩡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와 함께 쌓이는 연륜이 없는 반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시절에 겪은 온갖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60대와 70대를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 톰 크루즈와 양조위는 환갑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심을 흔들고 있고 70대 노인들이 높은 산에 거뜬히 오르고 이제 외모만으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70대 우리는 아직 청춘이다라는 낭만적인 말이 울려 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아가 없으면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망설이지 말고 임플란트 해놓고 맛난 것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닳아서 걸을 수 없다면 즉시 인공관절이라도 시술받아 걸을 수 있도록 치료받고 열심히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실컷 구경하고
귀도 안 들리면 돈 아끼지 말고 최고급 보청기 구입해서 귀 속에 깊숙이 넣고 친구들과 많이 얘기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또한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많이 쏘고 또 쏘고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것이 노후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지막 삶을 즐길 수 있는 값진 투자가 아닐까요? 이것이 인생길 후반 우리들의 생생한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이란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평범하게 노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최고 아닐까요? 오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누구를 미워도 말고 누군가가 불러만 주면 번개처럼 뛰어나가고 또 내가 부르면 총알같이 튀어나와줄 그런 사람과 함께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 나누고 맛있는 것 양껏 먹고 마시며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에 보장된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이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내일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 꽃이 화려했던들 무슨 소용일까요? 뒷방에 누워있던 노인도 일어나 움직이면 꽃피는 봄날이 됩니다. 그러면 고목나무에도 꽃은 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라 해도 매일 동네 목욕탕에서 사소한 행복을 느끼며 노후 생활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리저리 살아낸 세월이 있어서 그 세월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지가 든다 해도 며칠만 지나면 뚜렷하던 이 의지가 어느샌가 흐릿해져 버리는 게 우리네 삶 아니던가요? 그리고 또한 나는 이미 내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다 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고민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이미 저질러진 일을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강물에 돌멩이를 계속 던져보세요. 어깨가 아프고 팔목이 저려도 상관 말고 계속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결국 수면 위로 돌멩이 산이 서서히 솟아날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초년운이 좋다가도 말년이 나쁠 수도 있고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초년운이 나쁘다가도 말년운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구불구불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되 만약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인생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어제 일보다 오늘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젠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걷고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남은 인생 양껏 즐기다가 어느 날 밤 내 집에서 잠들었는데 그대로 영면하는 것이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내 발로 걸어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열심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